사도행전 연속 강해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된 마음을 주셔서 52일 만에 성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본당을 리모델링 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셔서 하나된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당 리모델링이 잘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부터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는 본당 리모델링이 종료하는 날까지입니다. 왜 못 정했냐 하면은 이번에 본당 방송 장비를 다 교체합니다. 침수로 인해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LED뿐만 아니라 기타 방송 장비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니까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서 그것이 한국에 들어오고 설치하는 시간을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본당 리모델링 종료일까지 특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당을 부분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리모델링 합니다. 여러분, 본당이 리모델링 되면 완전히 다른 본당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 본당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20년도 교회 사역과 목회 계획에 본당 리모델링은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눈으로 보이는 공간을 리모델링 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영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모델링은 철저한 영적인 일이기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권사에서는 릴레이 기도를 위한 조편성을 마쳤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리모델링을 위한 기도가 권사에서 조별로 연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권사뿐만 아니라 직분자 그룹인 당회와 안수 집사회에서도 릴레이 기도에 동참을 하고 초원과 목장에서도 함께 본당 리모델링을 위한 기도에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예배와 교사회로 모일 때마다 기도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 본당 리모델링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당 리모델링. 본당 리모델링 하는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 또한 리모델링 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본당 리모델링, 신앙 리모델링으로 정했습니다. 본당 지붕이 태풍으로 날아가고 본당 천장이 폭우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침수로 인하여 영상, 음향, 악기, 조명, 일체의 방송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태풍 마이삭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본당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태풍이 아니더라도 장마비로 인하여 지붕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천장에 얼룩이 생겨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적당하게 보수하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외부에서 찬양 사역자들이 오고 외부에서 강사들이 와서 우리 교회 방송 장비로 찬양 집회를 하거나 부흥회를 해도 그때 분명히 좀 고쳤으면 좋겠다, 좀 영상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방송 장비 우리는 괜찮다고 볼 수 있지만 외부에서 우리 교회 방송 장비를 보면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으로 고쳐가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 땜질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치지 않으니, 우리가 새롭게 하지 않으니, 우리가 리모델링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리모델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붕 한두 장 날아갔으면 또 리모델링 안 할 겁니다. 그냥 그 한두 장 고쳤을 거예요. 그냥 위에 텍스 물이 좀 들어갔으면 그 정도 그냥 페인트로 칠했을 거예요. 다 날려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그동안 미루어도 너무 미루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미루지 못하도록 예배 처소를 옮기면서까지 모든 방송 장비 시스템을 다 내려오고 좀 여러분의 안전자리가 불편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다 날려버리신 거예요. 날아간 지붕 함석과 무너진 천장 텍스가 시간이 지나간다고 저절로 덮어지고 텍스가 보강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지붕에 올라가서 못 쓰게 되는 함석과 합판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들로 교체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리모델링의 시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허물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신앙생활 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타성에 젖어 있고 딱딱해져 있어서 유연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화석가처럼 딱딱해 굳어져 있으니 우리의 생각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 또한 그냥 과거에 매여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낡은 부대가 되었으니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미 낡아버렸으니 항상 그 자리, 아니면 점점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간다고 저절로 신앙이 리모델링 되는 게 아닙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지금이야말로 신앙을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당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까지도 리모델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당 리모델링과 신앙 리모델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도예요. 우리 한번 따라갑시다. 만사를 변화시키는 기도, 만사를 변화시키는 기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어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기도일까요? 첫째, 지속적인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에 도착했습니다. 동생 하나니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페르시아 왕궁의 고위 관리인 형 느헤미야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동생의 보고를 듣기 전에 먼저 형 느헤미야가 동생한테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하더냐라고 묻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루살렘 상황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주전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 사이에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느헤미야가 태어난 곳은 바벨론입니다. 그가 자란 곳도 바벨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란 한인 2세, 3세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주전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멸망합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라, 회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주전 538년에 1차 포로 기한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주전 458년에 2차 포로 기한이 있었어요.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처음 듣는 것처럼 보시네요. 성경대학에서 다 배우셨잖아요. 모르면 내년에 한 번 더 들으시면 됩니다. 동생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찾아왔던 시기는 주전 444년,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 기한이 지난 10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하나니가 함께한 자들의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큰
환란과 능욕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포로기한 자들이 성전을 건축을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받은 모욕과 수치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게 하고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전은 건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고생이 참 심했습니다. 성전은 어떻게 하든지 건축을 했는데 성벽은 그대로예요. 성벽은 허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성전과 주변을 불태웁니다. 무너뜨립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 성문이 불탔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의 마음도 무너졌을 거예요. 여러분 본당에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마이삭 태풍 왔을 때 새벽 한 3시 정도에 갔는데 진짜 그거 보니까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모태 교인으로 태어나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는 교회가 저렇게 된 건 본 적이 없어요. 모교회,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부지런히 교회 닦고 청소하면서 했는데 지붕이 날아가고 비가 새서 천정이 무너지고 바람 때문에 무너진 것이 흔들거리고 정말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느헤미야는 고국의 참담한 소식을 들은 후 무엇을 했습니까?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간언입니다. 왕의 독사를 방지하는 술 간언은 왕의 신뢰를 받는 신분이면서도 왕의 개인적인 조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고관이에요. 그는 지금 그 자리에서 명예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동생의 보고를 들으면서 내 조국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고 정말로 내 조국의 백성들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일을 들으면서 자신의 일처럼 슬퍼한 거예요. 자신의 일처럼 고통한 거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당하는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무너지고 불탄 것이 나의 아픔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모든 일상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는 수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 그냥 기도도 아니고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만이 해결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모르드게로부터 하만이 음모를 꾸며 유대인들을 모두 멸하려는 소식을 듣습니다.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민족적인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이런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각오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지속적인 금식 기도는 유대인을 죽이려는 하만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여인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과부 혼자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재판장을 찾아갔는데 이 재판장이 사람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여인이 찾아와도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커녕 듣지도 않고 만나줘 주지도 않았습니다. 여인은 지속적으로 불의한 재판장을 계속적으로 찾아갑니다. 재판장은 지속적인 여인의 간청에 문제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은 나를 정말로 계속해서 괴롭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변화되어야 할 개인적인 일이 있습니까? 변화받아야 할 가정의 일터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변화를 원하는 연약한 육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리모델링 되기를 원하는 신앙의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고 지속적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약속을 붙드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유다 백성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소화되었다라는 보고를 들은 느헤미야, 그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느헤미야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자격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사를 변화시키는 기도는 느헤미야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아무리 느헤미야가 며칠 동안 금식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굶는 거예요. 금식이죠. 그냥 굶는 거죠.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그토록 간절하게 불렀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느헤미야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면 기도 시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느헤미야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게 되었던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벨론 포로 귀환이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힘으로는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절대 없어요. 불가능해요. 가능성 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당대 패권 국가였던 바벨론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게 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유다 백성이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돌아가겠다고 뭔가 팀을 만들어서 어떤 이벤트나 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의 입을 열어서 유다 백성에게 명령해라.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명령해라는 거죠.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거죠. 우리가 언약을 지키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5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이었기에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붙들어야 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되십시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주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다는 것은 마음도 없다라는 것이죠. 본당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동안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먼저 리모델링 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 리모델링의 시작이에요.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고장난 이유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이유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궤도를 놓지 않고 탈선을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사람을 의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신앙의 리모델링이 절실히 필요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공동체적 책임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공동체적 책임, 공동체의 책임을 나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거죠. 공동체의 책임을 나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소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날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시면 계명, 율례, 규례,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칭하기 위해서 계명, 율례, 규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한 악이 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고 이방 나라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의 군대와 힘을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 위해 살지 않고 부와 명예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가 곧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범죄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이 곧 내가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범죄는 실제적으로 느헤미야의 범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범죄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행했던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바벨론 자랐습니다. 이스라엘 범죄는 무관합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거 안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자신의 범죄를 동일시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시공간을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 책임으로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만사를 변화시키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이고 공동체의 책임이 바로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라도 느헤미야와 같이 공동체적 책임을 가지고 강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에스라가 지은 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의 죄가 아니잖아요. 백성의 죄였거든.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던 거죠. 공동체적 책임을 가지고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공동체의 책임을 나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거죠. 교회의 책임을 나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거죠. 공동체와 교회의 일을 남의 일처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당 지붕이 날아가고 본당 천장이 무너진 것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책임이고 나의 잘못이에요. 내가 나의 일에 분주했지 교회의 일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의 가정에만 신경을 썼지 교회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지, 내가 아니더라도 누가 교회 일을 하겠지 생각했던 거예요. (30년) 됐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건물도 건축하고 집도 짓고 이사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지붕에 물이 새면은 당장이라도 고쳤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사는데 불편했으면 바로 부족하고 보수가 될 부분을 고쳤을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니까 조금 불편해도 그냥 그렇게 30년을 지낸 거죠. 교회의 일이 나의 일이고 교회 공사가 우리 집의 공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적 책임을 가지고 강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에요. 내 책임이에요. 저의 책임이에요. 목사의 책임. 느헤미야와 같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것부터 신앙의 리모델링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도 리모델링 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십시다.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리모델링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의